오늘 창세기 13장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러한 시기의 특별한 경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그가 도착하여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고, 또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서 그곳에 단을 쌓고 세겜 동편산으로 옮겨서 거기에 장막을 치고 또 그곳에서도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이르렀는데요. 하지만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축을 하는 아브라함의 직업적 특성상 물을 찾아서 계속 남방 네게부 지역으로 옮기다가 결국에는 기근이 심하여져서 애굽으로 이제 거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건이 창세기 12장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그 기근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물을 찾아서 계속 남쪽으로 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애굽하면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늘 물이 풍성한 곳입니다. 그래서 기근과 어려움 가운데서 잠시나마 그곳에 머물게 되면 충분히 기근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을 데리고 내려갔지만 본인의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혹시나도 아내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빼앗고 자신을 죽일까 두려워하여 자신의 아내에게 누이라고 이야기하라고 하자고 해서 애굽에 내려갔는데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아름다움을 애굽 사람들이 보고 그 소문이 애굽의 궁까지 퍼져서 결국에는 자신의 아내가 애굽의 그 왕의 바로의 궁에 들어가야 되고, 물론 그것으로 인하여서 보면 노비나 또 양, 소 여러 가지 그러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당시에 부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받기는 하였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얼마나 그 밤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끔찍하고 어려웠겠습니까?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은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 오히려 자신이 보호를 받을 줄 알았는데 자신의 생각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분명히 그 밤에 주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바로와 그 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바로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찌하여 내 아내를 누이라고 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애굽의 바로가 그 모든 것을 다 보호해주고 보전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서 원래 그가 장막 쳤던 곳, 그리고 처음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께 이름을 부르면서 단을 쌓고 예배했던 것으로 다시금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니까요, 13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다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의 큰 교훈을 받고 올라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큰 교훈이냐면 자신이 분명히 잘못했고 애굽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었지만 은금이나 재물이나 이 모든 것이 내가 뭔가 행동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고 내가 좀 잘못하면 나를 어렵게 하고 꼭 그것만은 아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목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소유가 불어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함께 가족들을 보호하는 것이지 않나, 이러한 것들을 그가 충분히 생각하고 깨닫고
자신의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13절에서 아브라함이 선택해야 될 중요한 선택과 결정이 있는데 이전과 굉장히 달라지는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을 불러주셨던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는데요. 이제 목축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소유가 늘어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그 땅에 거주하는 데 있어서는 부족하여서, 즉 목축하기에는 이제 더 넓은 땅이 필요한데 그들이 살고 있는 그 거주의 땅 안에서는 적합지 않기 때문에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좋은 풀을 먹이기 위해서 서로의 그 목자들이 다투었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함께 거주하기 때문에 결코 덕을 세우거나 그것이 좋아 보이지 않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8절에 보면 롯에게 우리는 한 친족이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가 서로 이 땅에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것은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텐데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아브라함이 예의상한 말이 아니다라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지난 애굽의 경험을 통하여서 내가 많은 땅을 선점하고 내가 뭔가 더 그 물질의 유익이라든지 부를 위하여서 뭔가 내가 애쓴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좋은 관계성을 유지하는 것, 관계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관계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 모든 선택권을 다 롯에게 양보하죠. 그런데 10절에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여서 바로 그것을 그가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풍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롯은 자신의 어떻게 보면 이제 큰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죠. 아버지와 같은 그러한 분에게 선택권을 다시금 이렇게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그가 선택했고 그것으로 향하여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계속 장막을 옮겨서 소돔까지,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그 성까지 계속해서 그는 이주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기준에 부를 찾아서 좋은 물과 땅을 찾아서 롯은 계속해서 전진해서 들어갔지만 아브라함은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내가 그 동쪽과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양보하고 자신에게 있어서는 가장 친족 중에서는 의지할 수 있는, 자신은 또 무자하기 때문에 아들이 없기 때문에 아들처럼 여기는 롯을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동서남북 바라보는 모든 땅을 네가 아직 자손이 없지만 내가 처음 약속했던 것처럼 너에게, 너의 자손에게 내가 그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면서 보이는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를 것이고 16절에 보면 네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그렇게 많아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십니다. 이때요, 아브라함의 반응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18절 마지막 절에 보면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으로 이주하여서 만물의 상술이 수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헤브론은요, 저는 이스라엘 가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예전부터 읽었던 책에 보면 해발 약 850m 되는 산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베델 쪽에 있다가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옮겼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대로 그가 더 넓은 지역, 더 많은 땅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 더 높은 지대로 옮기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옮겨가고 난 다음에 헤브론은 믿음의 이제 유산과 기업과 약속이 되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 사라가 죽은 다음에도 헤브론에 묻히게 되고요. 자기도 그렇게 되고 자신의 믿음의 족장들의 후손들도 계속해서 이 헤브론 땅을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믿음의 기업으로 그들이 취해야 될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헤브론은 그 이후에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믿음의 기업이 되어집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의 어떻게 보면 실패와 실수를 통하여서 참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고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 좋은 어떠한 선택지 그리고 물질과 부를 더 많이 갖출 수 있는 그러한 선택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물질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요. 또 그가 살아가고 있는 귀한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가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루심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 창세기 12장 후반부에서부터 13장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눈에 보기에 좋은 어떠한 인간적인 것들을 선택하기보다는 믿음의 유산, 믿음의 기업, 믿음의 약속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관계를 소중하게 여겨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가정, 또 교회, 또 직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위하여서 더 애쓰고 믿음으로 축복하고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말씀 적용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또 늘 관계가 중심이 되고 우선이 되는 그러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또 물질과 부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더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늘 하나님의 나라 또 믿음의 자손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제 또 한 주를 모든 성도들과 함께 살아갈 텐데요.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또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와 친밀함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내년 2025년 사역을 잘 준비하여서 또 내년을 힘차게 저희가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